끝이 좋은 믿음. 끝이 좋은 믿음. 첫인상이 좋은 사람과 마지막 인상이 좋은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좋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인상도 좋고 마지막 인상도 좋으면 이건 왔다죠. 첫인상이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감칠맛이 나고 깊이가 깊어지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이 좋은 인생, 마지막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욕심을 내어서 첫인상도 좋고 무슨 인상도 좋아야 돼요? 마지막 인상도 좋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욕심내어서 지나가는 과거는 묻어버리고 지금이 처음이라 생각하시고 또 지금부터 또 오고 오는 마지막 날까지 또 그 시대에도 그 날들에도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은 인생 되기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때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참 재밌게 했는데 요즘은 애들 다친다고 운동회도 잘 안 하고요. 그죠? 그냥 하루 그냥 1시간 학생도 많으니까 얼렁뚱땅 합니다. 운동회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릴레이 개주지요. 네, 개주할 때 되면 천군, 백군, 학년별로 남녀 다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하는데 참 그때 제일 재미난 건 지고 있다가 그죠? 마지막 주자가 앞에 가는 애들을 다 제끼고 1등으로 골이 날 때 그때 그 쾌감, 그때 그 보는 사람들의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낌을 당하고 진 사람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누구만 생각나느냐 하면 그때 역전하여 그 1등을 먹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끼고 막 승리하게 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머리에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우리의 실수가 많고 우리의 실패가 많고 우리의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인생이 있으니 그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이 역전승하고 역전하고 반전할 뿐만 아니라 끝이 좋은 인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믿음도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아주 무미건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보면 아주 길고 아주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무엇과 관련하여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죽음과 관련하여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많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됐다 많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뭐만 딱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마지막 죽음 직전의 이야기들만 딱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전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예, 거기까지요. 뭘 따라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끝이 좋은 인생,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을 때 인생 말년에 특별히 우리 인생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남은 인생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이 좋은 믿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끝이 좋은 믿음은 뭐 하다가 죽는 믿음이라고요? 축복하다가 죽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비난하고요,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뭐 하자고, 뭐 하며 살자고요? 예, 축복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세 사람의 이야기,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전부 그 이야기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라 선전에 많은 칭찬과 축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뭐 모자라갖고 맨날 우리 안에 목마름이 넘쳐나서 축복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다르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암을 걸려본 사람들,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하면요, 좋은 말 하고요,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하는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이요, 축복하는 믿음이 끝이 좋은 믿음인데, 그럼 어떤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저기 설명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0절에 그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방향이 저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축복의 방향은 과거에 네가 무슨 한 일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칭찬해야 되지만 지금 믿음으로 이삭은 무엇에 대하여 축복했다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물론 저 장차 있을 일은 이삭이 그 야곱이 이삭을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축복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야곱을 향하여는 네가 막 머리가 되고요, 형이 너한테 머리를 숙일 거고요, 넌 막 기름진 복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미래에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주제가 뭘까, 내년도 표를 뭐를 정할까 그러다가 드디어 고민하고 여러 개 한 서너 가지를 놓고 늘 고민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늘 하나님은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가면 또 여러 가지하고 경쟁하다가 그게 또 마지막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지난주 주제를 내년도 표 우리 교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주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물론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 과거를 잘 분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통하여도 또 교회를 향하여도 나라를 위하여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칭찬할 때, 축복할 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저건 비전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저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이삭이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야곱과 에서를 위하여 축복한 내용인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미래의 예언과 계시와 관련된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20절에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을 했는데 누구에게 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특별히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장자 우선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쏘가가지고 야곱에게 먼저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사냥 나갔던 누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와갖고 아버지 물러주세요. 아버지 이거 바꿔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여기 가운데 누구의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은 에서를 더 높이고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나쁜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거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장차 일에 대하여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할 수만 있다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끝이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특별히 정한주 집사님 오늘 왔는데 우리 정한주 집사님이 이제 좀 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런던으로 갈 거예요. 남편은 12월 중순에 그리고 1월 달에 갈 때 우리 인사하고 가야 돼요. 우리 축복해 줄 거예요. 근데 런던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잘 되라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 있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났는데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망해라, 이 공동체가 잘못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섭섭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원망 가운데 우리의 헤어짐이 좀 매끄럽지 않은 헤어짐이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에 그리스도 몸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내가 그 코끼리 다리 한쪽에 붙어서 있었어요. 근데 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어. 근데 또 어디 가서 붙을 거예요? 또 다른 다리에 가서 붙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이 몸을 아프게 하면 나중에 내가 가서 붙을 그 몸은 딴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 딴 몸이 아니에요.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서울 와서 대학생 때부터 거쳤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무려 5교회 교회예요. 5개 교회. 그 5개 교회를 위하여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를 안 한 교회가 한 교회에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안 했다고.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이래봐도 대학교 1, 2학년 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대학생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때는 그 옛날에 사랑의 교회 그 자리 앞에 그 삼익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아파트를 많이 사서 게스트하우스로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로 줬는데 선교사님들이 없을 때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기숙사처럼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선교사님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숙사가 또 있긴 한데 자각 학사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그걸 대학생들에게 임시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게스트하우스 내놔라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나가는 조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 와서 최초로 전 촌놈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는 없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강남에서 그 강남에 꽤 큰 삼익 아파트 48평에서 저하고 2명이 살아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면 가고 뭐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위하여 여지껏 뭘 못한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외에도 서울 영동교회라고 논현동에 있는 교회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 이제 분당 샘물교회에서 또 이제 개척해 나간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할 때 제가 그 박은조 목사님 밑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1, 2학년 때는 사랑의 교회, 3, 4학년 때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그 목사님 밑에서 고신척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맨날 이문동에서 그 논현동까지 일부 예배 그것도 성가대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해서 5시 반에 일어나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도 아침 새벽에는 없으니까. 그럼 6시부터 뭐 하느냐 하면 6시부터 연습하고 7시에 뭐 하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봐도 이래봐도 성가대 출신이라니까요. 성가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생 때. 제가 촌놈인데도 서울에 올라가고 성가대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 딸이 저 좋아갖고 우리 집 사람 만나기 전에 쫓아다녔다니까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까이기는 했는데 제가 촌놈이라서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까이기는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서울 영동교회를 바라보면 늘 신앙의 부채가 있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지금 있는 목사님이 정형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통영부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한 번씩 세미나가 있거나 무슨 모임이 있어 서울에 그 교회 가면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하면 이한희 집사님하고 정옥선 집사님하고 우리 박윤환 형제 이런 형제랑 개척교회 저 봉천동에 남문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름을 바꾸고 다른 데 옮겨가서 지금 합병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워갖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하나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힘들어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등록금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제가 자기 교회 그래도 2년 있었는데 2년 얼마 있었는데 그때 다닐 동안 저한테 장학금을 주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장학금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부 빚내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요즘 그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교회가 좀 안정됐대. 좀 안정되고 영주에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교회가 조금씩 틀을 갖춰가고 그랬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네 번째 교회가 면목동에 면목이 없는 동네에서 제가 동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있었어요. 면목시장 안에 있는데 교회인데 시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신기해요. 그 교회에서도 제가 부장집사님 청년부 부장집사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그 부장집사님이 막 저를 자기 담임 목사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내요.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오늘 저하고 좀 놉시다. 그 나가면 저를 차를 태우고 어디로까지 가버리냐면 강원도까지 가버려요. 우리 애들이 저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까지 가버리고요. 뭐 불러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뭘 사먹이고 사역 열심히 잘해달라 그러고 얼마나. 그래서 그 교회에도 제가 이 부채가 있어요. 은혜의 부채가 있고 우리 아들 둘이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생활도 좀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을까. 시장에 있는 교회고요. 아주 그 동네가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영락교회에 있던 옛날에 부목사 하다가 영락교회를 갔던 목사님이 담임으로 갔고 그 교회가 힘들지만 안정을 이루어간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 저랑 청년 생활했던 아이들이 집사가 돼갖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5번째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5개 교회들 중에 제가 4개 교회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칭찬하고 축복하고 늘 기도하고 마음속에 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소식도 전했는데 사랑의 교회는 제일 처음 교회라서 그런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는지 사랑의 교회 잘 되라고 뭐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의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몸담았던 곳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복을 빌어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같이 동력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저도 열심히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후원할 수만 있다면 후원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원망, 불평,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자, 예배 뭐 우리가 다 하겠죠. 근데 왜 이 예배하는 믿음이 끝이 좋은 믿음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죽을 때에 한 일이 있는데,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원래가 머나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축복한 건 앞에 이삭과 동일한데 독특한 내용을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보면 지팡이 꼭다리에 조금 뭐 행삭을 만들어 놓고 뭔가 모양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가지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지금 어디 대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자기 머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굴 데리고 가냐면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받으라고 와요. 이게 사실은 모든 세상의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죽는다 그러는데 아버지 걱정해야 되는데 누굴 챙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이 야곱이 누워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진기를 다 끌어올려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X자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X자로. 근데 아버지 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야곱이 죽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축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필사의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두 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 두 지파의 일을 누가 완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축복함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일생의 필사의 일, 마지막에 반드시 죽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을 한 것도 대단한데 그거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기도가 뭐 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그러니까 저 야곱이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철들었는지를 알겠죠? 그냥 사고치고 욕심주경이고 막 남을 쓰러뜨리고 막 가지려고만 했던 이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하는데, 물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그 축복보다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축복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느냐 하면, 부족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하는 이 축복을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 마지막에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축복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지팡이 머리 잡고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 때문에 이민을 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가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막 파란만장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7년을 애굽에서 더 산 거예요. 사실은 147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7년 동안 그가 뭘 안 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팡이를 안 버렸다니까요. 노인이기 때문에 지팡이도 멀리 나가려고 안 버린 게 아니고
그 인생 마지막에는 병들어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팡이를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험악한 세월을 걸어온 사람, 나는 나그네 인생이, 나는 옛날에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뭘 이루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애굽에 내려오고 나니까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삼촌 집에서도 막 재산 모아 가나안 땅에서 덩덩거리고 살려고 그렇게 바둑을 쳤는데 자기 인생 마지막은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와 있어요? 애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유언하잖아요. 내 장례는 어디로 치러달라고요? 애굽에 가서 치러달라, 가나안 땅에 가서 치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묻혔지만 야곱은요, 요셉이 그 유언을 받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애굽 시켜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그의 인생의 변화,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입니다. 내가 순례자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 가지고 여지껏 이 인생 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내가 축복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저 나그네 생활 끝내고 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순적하게 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참 그걸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쓰러져 병원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때로는 목사님이 오시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갈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인생 마지막에 정말로 때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발부둥 치다가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예배하다가 믿음을 따라 죽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손들을 향하여, 후손들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인생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으니 우리도 그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언하는 믿음. 유언하는 믿음. 자, 근데 그냥 유언이 아니라 어떤 유언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부자들은 재산 문제 때문에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드시 뭘 써놓고 있을까요? 유언장을 써놓는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유언장 써놓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협회라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유언장을 써놓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유언장을 안 써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웰다잉 잘 죽는 훈련, 웰다잉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분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야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언장 안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써야 된다고요? 유언장을 써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 재산과 관련된 유언장 쓰지 말고 뭘 쓰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예를 들 같으면 그런 유언을 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유언장 써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이 돼요. 유언장에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그래서 아들들이 뭐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유언장 남겨놨다. 그 유언장 어디 있다. 뭐 예를 들어 부자들처럼 저기 은행에 가면 대여금고 안에 유언장 있다. 그래서 유언장 넣어봤는데 돈은 없고 재산 뭐 이런 거는 없고 뭐만 있어요? 편지 한 통이 있는데 예를 들 같으면 그 편지를 보고 실망할 놈은 실망할 놈이지만 여러분 또 혹시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을 우리의 자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웰당 연구소를 하는 그 목사님이 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뭘 쓰라고요?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장에 재산관계 담을 수 있으면 담아라. 근데 재산관계보다는 좀 좋은 유언을 해라.
너 형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았지? 형 용서해라. 예를 들어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는 뭔가 관련하여 야, 너 꿈이 옛날에 너 그거였다고 했는데 아빠 보기에도 네가 보기에 내 생각엔 네 꿈이 그거였는데 네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이런 일 한번 도전해봐라. 예를 들 것 같으면, 물론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유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거 옛날 저는 뭐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유언장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을 때 뭐하고 죽어요? 유언하고 죽는데 뭐가 되라 그래요?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라. 근데 이 솔로몬이 제가 보기엔 그 유언을 잘 안 받던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유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를 어떻게 하는 그런 유언 말고 정말로 유언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는 떠날 것을 유언했어요.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셉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언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나타나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적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유언했던 내용이 창세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떠나라고 분명히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안 거예요. 자기가 왜 등장하게 됐고 왜 이런 건지를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면 이 애굽 땅은 잠시 기근을 피하여 양식이 없어서 잠시 와 있을 뿐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잠시 사는 곳이에요. 물론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천국 같아서 그죠? 안 죽고 싶고 안 떠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니까, 하늘나라라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저 요셉의 유언들을 우리가 마음에 생길 때 이 땅이 내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뼈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명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떠날 때 내 뼈를 뭐 하라고요? 수습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어디에 묻히기를 원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처럼 요셉은 나도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야, 이 땅 떠나라 그러면서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아야 돼. 나 무덤을 거기 써줘. 나도 우리 아버지 무덤 거기다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 자손들이 요셉의 시신을 뼈를 수습해 갖고 뭐 하고 다녀요? 짊어지고 다녀요. 여러분 짊어지고 다닌다니까요. 몇 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어요? 40년 이상이에요. 40년 이상 짊어지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걸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후회가 있는 거예요. 후회가 이거 떠나라 그랬는데 우리가 못 떠났고 이게 오래됐구나. 40년을 지나면서도 강야 생활하면서 이거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뭘 소중함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작업이 이 치고 다니는 일들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혹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드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열심히 건면하시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육성으로도 유언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유언장이라도 남겨서 믿음 떠나지 마라. 다시금 믿음 안으로 돌아라. 예수 믿는 게 내 일대 최고의 소원이다. 나 제사 안 지내도 좋으니 뭐는 하라고요? 믿음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유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은 믿음인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더 끝이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축복된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유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좋은 믿음, 끝이 좋은 믿음, 축복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유언하는 믿음. 유언하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